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 그 가죽 세공이라고 했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면서 거기서 특별한 한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유대인들의 옥상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 모양이 아니라 약간 아파트 옥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네모난 공간이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한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꼭 보자기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기는 이렇게 네 모서리가 있잖아요. 줄이 묶여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뭔가 특별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한 종류의 짐승들이 가득 그 보자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짐승들이 하나같이 성경에서 이건 부정한 짐승이다, 속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담겨져 있는 보자기 그릇이더라는 거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은 곧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되게 이해하기 힘든 음성입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잡아 먹으라니요. 만지기도 싫은 동물인데 이걸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이게 보기도 끔찍한 짐승들인데 이걸 잡아서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저 그리고 정결한 유대인인데 우리 그 정결법에 따르면 이런 건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르면요. 이건 먹는 건 고사하고 대기만 해도 부정해졌다 그래서 옷을 다시 빨아 입었어야 되고요. 한번 또 그렇게 부정해졌잖아요. 그럼 다시 정결해지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잡아 먹으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아마 베드로는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자기 귀를 되게 의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왜 이 이상한 환상을 갑자기 기도 중에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저 뒤에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환상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메시지,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 베드로가 애니야는 남성이었죠. 애니야와 그리고 다비다를 이제 고치는 그 치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은 단지 이렇게 아프고 죽은 사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표명된 사건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게 뭐 꼭 만나서 고쳐주고 그럴 의도와 마음이 없었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고치기 원하신다. 그래서 고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비다 죽었다고 자기를 데리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니까 또 기도해 살리고. 굳이 베드로의 의지였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베드로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만나게 하시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베드로를 이방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난 이걸 원해. 뭘 원하세요?
땅 끝까지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마음인데, 그런데 이 의지가 계속 꺾여요. 이 마음이 계속 막혀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막히냐?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왜 막히냐? 바로 이 이방인을 향한 이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죄인이지, 죄인. 더러워. 가까이 하면 안 돼. 접촉하지 마. 이러고 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장 먼저 제일 수제자였던,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가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한테 보내고 다비드한테 보내고,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판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타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던 이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가 평소에 접하지도 못했던 이 이상한 짐승들, 이 음식들은 뭘까? 이건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저 더러운 거 안 만져요. 내가 깨끗하게 했잖아.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그걸 왜 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이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이 이방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대상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일이 3번 반복돼요. 성경의 3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3, 7, 12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똑같은 걸 3번을 계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금 확고한 의지와 마음을 베드로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똑같은 걸 3번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가 뚝뚝뚝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때마침. 그 고넬료가 왜 사람을 보냈어요? 거기도 환상을 봤죠. 천사가 와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해라. 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게 그 얘기구나.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그 얘기구나.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자기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갈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되게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지난주에 홀리 고넬료 클럽 얘기도 했지만 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나는 아니에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해도 이방인이야? 그럼 아니야. 그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리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리도 없어.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그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가 안 부서지니까 한 번, 두 번,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 마음이 이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같이 있었습니까? 또 베드로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이 편견이 무서워요. 안 깨지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겠어요. 이방인? 그러면 일단 너 거리를 둬야 돼.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이 겉으로, 그죠?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겉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난 외모 봤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가 그 당시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이야기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편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내가 정한 어떤 잣대,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도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아니야.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아니야. 그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이 삐뚤어진 시선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그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쇳덩어리인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세요? 얼마나 하나님 괴로우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이 살기에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걸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다 정리되셨죠? 다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디 출신이래? 고향이 어디래? 학교는 어디래? 어디 산대? 어디 거기? 거기? 거기 나 안 가는데.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외모까지 보면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 저를 보고 차도남이니 쌀쌀 맞다느니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느니 그럼 이상한 편견, 영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실도 아니거든요. 지금 저 만나보신 분들은 저의 따뜻함에 하여튼 그런 편견을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몰라봤구나. 우리가 사람도요, 나중에는 생긴 것 가지고도 구분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나 저렇게 생긴 사람 안 좋아해. 저 성격이 있을 것 같아. 고집이 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코드가 안 맞아.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줄을 긋고 구분을 짓고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습니까? 그런 부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 섞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냄새 나는데. 이럽니까,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제 남편은 골초에다가 깡술인데요. 근데 또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녀요. 이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모르긴 몰라도 빨리는 갈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안 돼. 술 마시고 우리 안에 그런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선이 없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다 해도 나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네가 미워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네가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죠, 하나님. 고넬료? 그 어디 출신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 하겠니? 사랑만 할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편견이 다 씻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름이 하나교회인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소망의 교회 소망이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하나교회 하나가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일하려고 모이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모이고 하나 되려고 해야죠. 다 왜 싸우겠어? 주일 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야? 다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잘하지 마십시오. 잘하지 말고 차라리 좀 못해도 하나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오늘 베드로 환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다라는 거죠. 기독교에 이제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 준다라는 거죠.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도대체 이 보자기 얘기가 뭘까? 이 보자기에 담긴 이 짐승 얘기가 뭘까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보자기에 담긴 이 부정한 짐승이 나더라고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부정한 짐승 같은 나. 죄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인 내가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짐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정하다, 정결하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포해 주신 게 칭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못 받지만 나도 못 받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내가 착하게 살았나? 내가 거룩했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하나 만든 게 아니고 또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는 원래는 이 법정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하면서 내리는 용어입니다. 넌 이제 죄 없다. 이게 칭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환상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자기 안에 짐승의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원래 그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부정한.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 이후에 갑자기 먹을 수 있는 게 됐죠. 정결한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포가 바꾼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듣는 칭의의 놀라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칭의는 내 상태에 근거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보자기 안에, 잘 들어보세요. 이 보자기 안에 동물은 그 동물이 그 동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한 동물인데 정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았어.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데 내 상태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 근데 행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떠안아 십자가로 가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 전가, 다시 말하면 넘겨주시는. 그러니까 왜 내가 의롭게 되느냐? 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은 그 이유로 어려워졌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져가시고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너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땅땅땅 하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사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영혼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넌 더 이상 더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들은 거죠. 제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참 많이 토했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토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토요일 저녁에 고깃집을 갔어요. 토요일 저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얘가 잘 먹다가 토한 거예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자기도 놀래가지고 화장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 보니까 얘가 화장실에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난 바보 같아. 난 바보 같아. 그러고 막 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원아, 너 바보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다 치울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막 저도 뭐 정신이 없으니까 손으로 막 쓸어 담았어요. 일단 그 토한 거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지금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옆에 지금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쓸어 담고 이제 걔가 이제 제 아들이 그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빼꼼히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신없는 토요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이 우연찮게도 주일이 성찬식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얼마나 우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내가 대신 너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가 너의 더러움을 다 닦았으니까 너는 더 이상 더럽지 않아. 괜찮아. 내가 너의 더러움을 안고 십자가로 갈 테니 너는 여기서 깨끗하게 살아라. 저는 성찬식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포도주 넣고 떡 먹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는 건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신 거잖아요. 왜 들어가셨지 보니까 내 더러움을 닦으려고 들어가신 거더라고요. 내가 토해 놓은 거. 얼마나 우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식인 성찬식을 이제 3년 만에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심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뭘 기념해요? 뭘 전해요? 그분의 죽으심. 그 왜 죽으셨죠?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속되게 하지 마라. 마귀를 향해서 나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를 향해서 내가 내 아들의 보혈로 십자가로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더럽다고 하지 마라.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너의 더러움을 씻으러 가마. 너는 이제 깨끗하단다. 내 딸아 너는 정결하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로 해요. 왜 수많은 방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걸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왜 교회는 떡, 포도주를 먹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가 되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하고 나는 이제 분리되지 않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죄 많은 나와 하나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이걸 먹을 때마다 그분과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만 연합 누립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이 형제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하기 힘든, 그런데 같은 피와 떡을 나누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도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도 내 옆에 있는 지체와도 연합을 이루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고귀한 은혜의 예식입니다.